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봉독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찾으시면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말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아브람을 소개할 때 아브람을 불러내셨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람의 그 부름받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 아브람이 살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그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입니다. 그 하루 지역인데 그 우르란 지역에 조상들과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계시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하나님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람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이어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자기가 어떤 목적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지시할 땅. 하나님이 아브람 부를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 지시할 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양방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브람은 계속 바라보았다. 분명히 이 땅에 있을 때 부르심 받았고 이 땅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람이 바라본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 성이 뭐냐? 14절 이하 보니까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삶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의 것을 바라본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오늘의 말씀은 뭐냐? 땅을 바라보되 하늘 것을 바라보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것이 말하고 땅의 모형이라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우르 오실 때 그를 불러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친족 부모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갔다는 것은 자기는 육신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지시한 가는, 그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뜻이 뒤에 숨겨 있거든요. 그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갈 길을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뜻이 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몰랐는데 나중에 창세기 13장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읽을 말씀인데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듯이 정과 행으로 걸어가라. 그럼 네가 바라보고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품는 그 이상의 행동,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행하시는 그 행동 이상을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행동 그 이상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 정고행으로 걷는 만큼 그만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빌립보 2장 13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냐 하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데 그 뜻에 행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바라볼 때 하늘 성을 바라봤으니까 그쪽이겠죠. 할렐루야. 그 소리를 아브라함 속에 소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소원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을 계속 꾸어야 됩니다. 무엇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로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꿈은 알다시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 영을 부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꿈을 꾸는 것은 환상과 예언과 같은 수준으로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예언을 주시고 다 하셨지만 환상을 주셨지만 꿈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꿈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을 계속 꾸면 하나님이 계속 그 꿈을 계속 리프레시먼트, 다시 그를 다시 확인시키시고 다시 확인시키고 하는 할렐루야. 잊지 않도록 자꾸 내 속에 확인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계속 꾼다는 것은 매 순간 뭐라고 성령의 예민함에 성령의 사인을 받아들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도 하늘로부터 부르심은 우리인데 같은 맥락인데 왜? 이 갈라디아 3장을 보니까 아브라함 씨가 곧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이삭, 야곱, 요셉 말했지만 실은 그 교회를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요. 그의 하나님 샘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영적 메시지 출발이 아브라함 때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똑같은 약속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주신 아브라함이 누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릴 바거든요. 할라디아서 분명히 그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7절 8절 보니까 6절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신 것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신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그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아브라함이었는데 우리 똑같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주신 그 모든 믿음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상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아멘. 의로 여기신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됐잖아. 우리도 위함이니 동일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육체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찾아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따라갔고 그냥 따라간 겁니다. 여기에 자기의 생각, 느낌을 버티지 않아서 그냥 따라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면 믿습니까? 육체는 머리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머리는 이게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입니다. It's no way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여러분 영적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은 영으로 이해하고 영으로 받아들여야 그때 영이 역사하는 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의 하나님 모든 일에 아멘. 하나님 모든 일에 복을 주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완벽해서 복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 받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이 그랄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베멜렉이 그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사라를 이제 자기 아내 빼앗기는 일이 있다. 왜? 두려워가지고. 그걸 왜 그랬냐? 나중에 아베멜렉이 이제 하나님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를 막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베멜렉 집안에 임하다가 이제 사라를 풀어줌으로 그 저주가 이제 물러갔는데 나중에 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아베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을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라고 두려웠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로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함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다. 아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절색 가인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를 뺏으려면 남편을 죽여야 되니까 아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원래 그렇게 부탁했어요.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찌 보면 더 남편보다 좀 더 그릇이 큰 것 같아. 야, 너는 원래 내 누이 맞아, 그거 친족적으로. 그런데 내 아내는 아내잖아, 아멘. 근데 아내인데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말하라. 그럼 내가 목숨이 부지한다. 그것이 너가 나에게 보낼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귀중히, 자기 목숨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강한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가지고 그런데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자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고,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뭐 더 잘나기 때문에 마치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으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부림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를 부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받았고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만 형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아멘. 그 공통 단어가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에게 따르는 단어가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보고 형통한 단어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형통할 때 통자고 형통은 뭐냐? 형통할 통자에다가 제사, 그런 통자에다가 드릴 형자, 그 예배 드리다, 제사 드리다 뜻도 있고요. 형통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방인들은 이 제사를 돼지머리 두고 제사 지면 우리는 그를 자기 신에 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음식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삭도, 노아도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정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갈라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그 향을 흠명해 주잖아요. 이 형통의 단어, 형통에는 형자의 이게 통달 뜻인데 제사 의미가 있더라니까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문장, 이 제사 드렸다는 것은 이 창세기 아담 창세기 2장 15절이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고 했잖아요. 이 경작 단어가 아바다라고 있거든요. 이 아바다가 뭐냐? 땀 흘려 일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종이되다 이미.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왕 삼고 늘 제사 드린 자가 경건한 자인데, 아멘. 그런 경건한 자의 모습이 바로 형통의 단어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신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늘 나가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유세비라는 단어가 유와 세부마이, 이 유가 즐겁다 뜻이고 세부마이가 이 예배하다 뜻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이미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세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그래, 이 예배자의 삶, 구약식 표현은 단을 사는 자의 항상 형통이 따라다요. 그게 하나의 짝으로 가릅니다. 형통의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제사와 형통 단이 같이 있는 단어가 그 형통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제 이 다윗왕의 이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는 게 형통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 형통은 뭐냐? 내게 기름 부으시면 내가 잔이 넘친다. 기름 부음에 따라 이 잔이 넘치는 형통이 따라오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임하신 그 안에요. 그 하나님 임하신 그 이 기름 부으심이면은 이 구약에 계시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가 기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아멘. 부르심 받아 하나님 일을 하는 자. 그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으로 뭐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는 자, 그 일에서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나 매 순간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 성의 인도함 받는 자. 아멘. 그런 자에게는 형통한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 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 아니에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더해준다 했잖아요. 그 의의 길은 항상 뭐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원래 자동 붓게 돼 있습니다. 아멘. 선물로 붓게 돼 있습니다. 형통이 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아비멜렉의 왕에 대한 시험, 아멘. 곳곳마다 어려웠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곳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 그냥 형통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는 곳마다 이런 전쟁, 기근, 두려움, 위험, 아멘. 이런 사명의 골짜기에 있어도 이 뜻이거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어서도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원수가 그 앞에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어르렁대는 곳에서도 아멘.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 이 형통 단어는 세상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의 사망과 또 사단의 삼킬 찾아다니는 그 엄청난 곳에서도 이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의의 길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대주시는 그 축복이 따라오고 그게 바로 형통으로 가는 길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먼저 어떤 기름 부어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큰 민족이 이루라. 그것이 큰 민족. 큰 민족이 결국 뭡니까? 나중에는 유대 민족이지만 그 유대 민족이 이 땅에 속한 유대 민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유대 민족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8장 37, 38 빌라도와의 주님과의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이 땅에 속한 유대 민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유대 민족.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유대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유대인의 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큰 민족은 영적 유대 민족, 그것이 곧 그의 나라인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니 그의 나라 안은 하늘에서의 예루살렘 성을 그서 바라봤죠. 아브라함이.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바라봄의 법칙인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 바라봄 법칙은 항상 영적에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아래에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말하고 그냥 형통으로 보러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복을 선포하셨죠. 왜? 그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아멘. 그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하늘복과 이 땅의 복 한꺼번에 이렇게 오게 되죠.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의 기름 부르심 받고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거죠? 절대의 축복과 함께 뭐라고요? 절대는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니. 아멘. 그래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이 머리가 이래 북지는데 엘리사가 머리가 이래 북지니까 애들이 막 놀랐어요. 대머리야 하니까 아무 꿈이 나타나 그 놀린 애들 다 잡아먹은 거 아십니까? 이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명 가지고 비록하지만 사명 가지고 간 자를 그 부족함 때문에 그를 놀리거나 아멘합시다. 해야만 안 됩니다. 아멘합시다.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 사울왕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어.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뜻을 불순종함으로 그 기름 부음 떠나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버림받은 자. 그래서 다윗은 그 버림받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은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한때 하나님이 콜링받은 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손꼽 하나 안 됐죠. 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하면 주님이 두려워. 할렐루야.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왕이 완벽히 손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다는 그 하나님의 그 명예 때문에 하면 그 이름 때문에 손은 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윗을 크게 높였죠. 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 지역, 그게 이제 아비멜렉 왕이 거기 있는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절세가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갖고, 그때 아브라함과 나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65세의 여인인데, 65세 같으면 다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아멘합시다. 아무리 오래 산 시대라도 65세는 늙었잖아요. 근데 늙었어도 이 늙은 사라를 보고도 왕이, 할렐루야, 그 뒤에 소문이 다 나야 왕까지 기회 들어갈 거니까 그 왕이 관심을 가진 만큼 절대 절세가인이었다고. 글쎄,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 했으니까 왕은 그 누이를 취할 수 있거든요. 돈 주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창세기 20장 3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아멘. 그는 남편인 여자민이니라. 하나님이 이 아내의 힘을 인정한 그 사라를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목숨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이 크잖아요. 어쩌면 아비멜렉은 손밑이 별못이 없어요. 왜? 그냥 아브라함 말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사라를 위하여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 그 일을 저지했죠. 아비멜렉이 그 일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어렵다니까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벨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생활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멜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기름 부은 자라고 선포해버렸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게 돌려보내지 않냐면 내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 알아라.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래야 아비멜렉이 벌 떨었다는 거예요. 돌려주죠.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문 닫아버립니다.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잠깐한 것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태가 다 열렸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아비멜렉은 자기 그냥 죄가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누가 지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었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절대 보호하시잖아요. 손해보지 않게 하잖아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기름 부은 대로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할렐루야. 끌려가는데
거기서 끌려가 종노를 하면 그 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 9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 거 아십니까?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지침이 다 돼갈 때 이미 오히려 그 신앙의 정체성까지 무너지는 그 위치에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 상황에 이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 그런가? 저들은 비록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벨 끌려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마땅한 백성이지만 저들을 불렀고 하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 이름을 그들 속에 있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과 저들의 성에 두었다. 주 자신을 위하셔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여호와 백성이라고 불러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와 위신과 영광이 그 백성에 있고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종통하면 이방인들을 그걸 보고 야 너희의 신은 이렇게 힘이 없냐라고 욕 얻어먹는 게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고 다닌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다닌 자. 할렐루야. 왜? 그럴 목적으로 불려받았거든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끌어 받았거든요.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요, 로마서 2장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2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이라 했느냐?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느냐? 아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했다. 그래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받는 것, 그 명예가 실추되고 영광이 훼손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해드리고 회복시키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니엘 에스겔 20장 9절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게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아멘. 그들이 그전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였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합시다. 내 이름을 이방인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하므로 출애굽도 바벨론 포로 회복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바벨론을 끌려가 계셨지만 아멘 합시다. 회복시킨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고 아멘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보함을 믿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마다 바벨 걸고 블레셋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살을 보호하신 믿으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흠을 많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나마 할렐루야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가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 아브라함이 뭐 그래 예뻐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면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복을 선포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이름을 높여서 하면 아브라함을 높여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어. 그 이름을 높여주셨고 명예를 높여주셨고 절대 보호하심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비속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행위 믿음만큼 같다니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횡과 정으로 걸어봐 네가 그 밟는 곳이 내게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까지인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더 밟았으면 하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접을 두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고 남쪽은 애국과 접을 두고 있는 애국강과 같죠. 그리고 이 북쪽은 유브라데스가 남쪽 애국강이 있는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애굽도 세상 한 자락이고 바벨론도 저 세상 한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있는 그 사이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영적 의미가 교회란 영적 의미가 있고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형으로서의 이 가나안 땅이 인정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 금자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한 만큼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뜻을 크게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뜻을 크게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거나 마시나 주의 영광이 하나 있잖아요. 먹거나 마시나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주의 영광과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뜻을 품고 나가는 것도 주의 영광과 연결되지 믿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이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길이거든요. 사명을 이룬 길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명을 이룬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크게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의 뜻은 무한대신데 크신데 그 뜻을 내가 받들고 행한 만큼 그것이 확정되고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하자. 입을 크게 열라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생긴다니까 오랜 시간 지나도 안 되니까 그 집의 집사인 아비멜렉 그 집사인 창세기 15장 보니까 자기 그 집안에 이 종이고 집사인 그에게 상속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나타나셔서 그게 말씀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 집사에게 맡은 자에게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그를 데리고 밤하늘을 보겠잖아요. 밤하늘을 보니까 그 별이 셀시우스 많으니까 이 네 자손이 이처럼 하게 하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하니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목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보시고 그를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가 완벽한 뜻이 아니라 이 분림받을 때도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도 따라갔고 하면 또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니까 이 엘리에스를 통하여 상소를 삼으니까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환기시키니까 그걸 믿어버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뭐냐?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멘 영생을 얻었고 사망을서 영생을 옮겼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이러잖아. 이 구원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면 믿었잖아요. 그게 의가 되었고 그에게 모든 일에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구정 어쩌면 이제 다 이제 태양력으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행하지만 이 설 명절만큼은 구정이 우리 민족 정수상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민족 정수상 이제 설이 지나면 새해잖아요. 새해. 이스라엘 때 출애굽할 때 새해 아비벌 때 출발했거든요. 소원도 이제 새해 출발할 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멘.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환기시고 확인하실 때 그 믿을 때 의가 이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장 이 바로 믿음 땅이라고 잘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을 했잖아요.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육신을 다 행하지 않고 믿음을 다 행합니다. 안 그래요? 왜? 그 영적에서 바라봐. 이 아브라함도 바라봤는데 하늘성을 바라봤다 했잖아요. 하늘. 영적에서 바라봤다. 그 영적 바라본 땅을 뭡니까? 다 지배하고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런 하나님 좋습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하실 때 이런 심정으로 택하시잖아요. 43장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며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손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가리지 못할 것이라. 그래 이 물, 강물, 불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음이고 환란이거든. 안 그래요? 힘든 거 아닙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기다렸고 노예됨이 기다렸고 억울함이 기다렸고 감옥이 기다렸고 하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 자기 아브라함들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멘 사돈의 방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 한다는 형통 단어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주신 그 손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 땅의 축복이요. 그런 내가 막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십니다.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막 갈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드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나니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손을 주실 때 그 손을 크게 품으십시오. 크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정과 행을 행할 때 크게 좀 걸어가십시오. 아멘. 그분의 일을 이룰 때 크게 꿈을 꾸세요. 하나님 뜻 안에 크게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면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실 사건이 있어요. 왜? 네가 종으로 행으로 걷는 것이 네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신 이 일 가운데 내가 품만 건 그대로 이루어지분다 말씀하신 점 있습니다. 제가 누가 물어 이 이스라엘 하는 백성들이 주식 투자하는 게 주식이 하는 게 투자입니까? 아니면 투기입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한 것이 포함되면 투자고 아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망이 있으면 그건 투기다. 안 그래요? 먹고 마시다 주의 이름을 위한다고 했으니까 그 영광을 위한 하시니까 그 여분의 이름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하면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자기 중심이고 하면 자기 욕심이면 그는 투기요 자기 욕심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잖아요.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을 잠깐 보시죠. 이사야 62장 4절 5절 보니까 (3절부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영광이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우리가 너를 헵시바고 우리가 살아간 땅을 뷸라라는데 헵시바고 뷸라 이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를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원활하고 좋으면 하면 이 땅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도 아멘합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되거든요. 아멘합시다. 그분의 부르심에 맞게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이 땅에 살아간 삶 안에서 삶이 뭐라고 뷸라라고 합니다. 결혼한 여자 하나님 기쁜 관계를 맺어 그 땅에 축복을 임하게 하신데 잘되게 하신대. 매 순간순간 사명이 넘치만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원수가 우리 목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삶을 산 것처럼 뱀과 중간에 있고 밤에는 추위였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 물도 없고 먹을 마실 것도 옷도 없고 그 지옥 같은 삶 가운데 있었다 하면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분 따라가니까 그분이 인도함 받으니까 하면 그 천국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대 보호가 있었잖아요. 왜? 그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아멘. 아브라함 보호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보호받은 것처럼. 아멘 합시다.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갖고 붙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래서 이런 상관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하잖아요. 들은 매 순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가 전혀 없어가 아니라 이런 실수덩어리 잘못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합시다. 저를 멸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이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주님이 더 좋고 영광을 더 삼하고 그분을 더 찬양케 하고 더 강한 길을 삼하고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를 너무 주님이 좋아. 이런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손을 내 속에 품겠습니다. 뜻을 크게 내가 품겠습니다. 동서남을 바라보며 횡가정으로는 그 큰 발걸음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면 주님은 반드시 형통의 길로 가면 번성의 길로 복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과 정인되게 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나는 헵시와 내 땅은 뷸라가 되어 결혼한 하나님과 그런 관계처럼 결혼한 자가 하는 귀액인 것처럼 귀액이고 우리 이름을 높여서 그분을 더욱 드러낼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일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헵시와 뷸라가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